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족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어떤 음료의 이름처럼 우린 모두 다 2% 부족한 채로 살아갑니다. 1997년 한 음료회사에서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를 출시했는데 그 반응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출시 다음에 음료수 매출로는 경이적인 숫자인 매출 1,650억 원을 올리며 그해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TV 광고의 내용도 2% 부족한 사랑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이 음료수가 특별한 맛을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을까요? 모두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음료수의 맛 자체는 주스도 아니고 물도 아닌 맛이었습니다. 주스라고 하기에도 2% 부족하고 물이라고 하기에도 2%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2% 부족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물 마시고 싶은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주스를 마시고 싶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음료가 되었기 때문이죠. 부족함은 오히려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게 만드는 말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있죠. 너무 완벽한 사람은 주변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틈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 틈을 용납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제가 좀 불편한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까탈스럽고 날카로워 보인다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은데요. 오히려 틈이 있을 때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고 틈이 있을 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틈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를 소통하게 만들죠. 오히려 2%의 부족함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2% 부족하게 만드셔서 이 땅 위에 살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과 협력과 어울려 살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안타까운 건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저마다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커뮤니케이션 박사인 김은성 KBS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가 그 어렵다는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된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던 아나운서 시험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큰일이 생겼어요. 입이 돌아가는 구안아사가 생겼습니다. 아나운서의 생명은 말하는 것과 얼굴 표정인데요.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구안아사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발음이 세고 표정이 일그러진 사람을 누가 아나운서로 뽑겠습니까? 그는 고민을 했어요. 고민한 후에 그래도 그 면접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하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 면접실로 들어갑니다. 그의 얼굴을 본 3명의 면접관들이 놀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면접관 대표는 그 얼굴에 대한 사연을 물었을 테고 그는 구안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려고 생각했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아나운서의 생명은 자기관리인데 자기관리가 그렇게 소홀해서 얼굴이 돌아가게 했다면 뉴스를 진행하다가 얼굴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면접관이 말하면서 불합격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얼굴이 돌아갔지만 이 얼굴은 조금만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면접관님들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포기하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얼굴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왔다면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 예상했듯이 합격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뽑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관리가 생명인 직업에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그 사람을 어찌 뽑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가운데 앉았던 면접관 중에 가운데 앉았던 제일 상관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처음 입사 시험을 볼 때 자신도 구안하사에 걸린 것이 생각난 겁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 후 어떤 마음으로 아나운서 직책을 감당했는지가 떠오르면서 김은성 지원자를 보는데 꼭 옛날 자기 모습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은 것이죠. 그 면접관은 그 젊은이의 당돌한 가능성을 보고 입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을 주었고, 그날 가장 상관인 면접관의 점수를 보고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점수를 주어 수석 합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입이 돌아간 사람이 아나운서 시험에서 수석 합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눴을 때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통을 이뤄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2% 부족한 사람한테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2%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은 어쩌면 세상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가장 도구일지 모릅니다. 애써 숨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통이 일어나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돕고자 나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두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기 전에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사울 왕이 다윗을 내보낼 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도 싸우러 나간다니까, 또 싸우러 나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합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기에는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그런지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왕의 갑옷이니 당연히 튼튼했을 것이고 당연히 최상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겐 안 맞는 옷이었죠. 그 옷을 입고는 자신의 무기였던 물맷돈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목동의 모습 그 옷 그대로 입고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빈틈을 보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부족한 부분을 나누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노출할 때 오히려 자기에게는 자기다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장기인 물맷돌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라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더라면 나도 사울 왕의 군 갑옷을 입어야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전쟁터에 끌려 나온 대부분의 청년들은 유목민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동 출신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 물자로는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갑옷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목동의 모습 그대로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싸워서 이겼더라면 그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도 사울 왕의 갑옷이 필요하지. 저것 때문에 이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도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왕은 사울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평소 입었던 목자의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것을 본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그 사울 왕의 갑옷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다가 끌려온 대다수의 군사들처럼 목장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고 이스라엘 군사들과 소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이 백성에게 인기를 얻은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바로 자신의 승리라고 여기는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갑옷을 찾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를 긴장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있던 긴장감마저 어느새 사라져버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는 실수투성이의 열혈남아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구석도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인간적인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겐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남성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을 옴무파탈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제게 베드로는 옴무파탈의 전형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왠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잡아 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제 마음은 언제나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묻는다면 같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성도들은 대부분 베드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나열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갈릴리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된 것만 해도 2번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어부였습니다. 어부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분위기 파악하는 센스는 아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서 그곳에 머무르자고 하는 그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눈꼽만치도 없는 그 센스를 가지고 나설 때는 얼마나 나서는지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누가 거기에 살겠다고 한 적도 없고 거기가 좋다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좋아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초막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살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반응을 보면 아무도 그곳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세족식 할 때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데 자신은 안 하겠다 말하고 나중에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말하니까 온몸을 씻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백을 잘해서 칭찬을 들었다가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베드로. 물 위를 잘 걷다가도 믿음이 떨어져서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부인한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가 바로 매일 연속되는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소통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부족함으로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다면 여러분도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합니다. 언제부턴가 베드로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불안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점철된 베드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부임하고 참 많은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그 세미나를 다닐 때마다 사례 발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큰 교회 목사님, 잘생기고 똑똑한 목사님이 사례 발표를 하면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오히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 별로인 목사님이 사례 발표를 할 때가 있었어요. 뭔가 부족해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동네 이장 같은,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그런 목사님이 사례 발표를 하는데요, 희한하게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희망을 얻습니다. 그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저런 분도 쓰셨으면 나는 쓰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빈틈이 있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어느 순간 목회자로 살면서 빈틈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억지로 잘하려고 하는 것, 억지로 성도들 앞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이 제게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눈치 없고 무식한, 어쩌면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대로라면 하층민일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수제자까지 쓰셨더라면 오늘 우리도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아니 그는 사실 강제로 드러냄을 받았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간질 또는 안질이라는 병에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도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도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족함 그냥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 식구,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놓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빈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의 갑옷도 멀리 하셨고 똑똑하고 잘난 가룟 유다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목자의 모습, 작은 물맷돌 그것을 지닌 다윗을 사용하셨고 실수투성이었고 눈치도 없고 무식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도 쓰실 것이지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교회는 연약해도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작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돕는 마음을 갖는 대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 합력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지역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수술을 준비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몸의 형편 때문에 수술이 미뤄졌습니다. 다시 수술할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마음과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